할렐루야. 다같이 찬송가 315장, 예전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315장, 예전 찬송가는 512장 되겠습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를 주신 예배를 위해서 화평고교에 계시는 구광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멀리 맨하탄에서 오시는데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달려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때따라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또 말씀잔치로 아버지 열게 하시니
정말로 기대되고 사모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아버지여 어려운 일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재해도 많이 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주일날이면 아버지 연례 행사로 왔다 갔다 성전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입술로만 머리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찢으며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구한들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단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들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주님 어렵고 힘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가 어렵고 장사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아버지 전에 달려와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녀들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을 기르는 아버지여 연습을 해야 되겠사옵니다. 주님 아비와 어미들이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어미 아비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그렇게 살 줄 믿사오니 가정이 가정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하늘에서 아버지가 주셔야만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믿음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떠나려 내려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은사 좋은 선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셨사오니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1월 2월에 있을 베네지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부터 이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 커다란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어린 영혼 심령을 볼 때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마음이 불타고 아버지 가슴이 불탑니다. 주님 성령의 용광로를 들고 나가실 때 우리 삼천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뒤를 따라가는데 반딧불이라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딧불이라도 삼천 성도가 함께 반딧불을 켤 때 하나님 아버지 남미를 태우고도 남을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태울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30만 명의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할렐루야를 외치며 축구를 관람합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고 18억 5천만 명 어린 영혼을 날마다 가슴에 담고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가슴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아버지여 지구촌 구석구석을 다니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목사님 한평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을 다니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천군 천사 옹이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두루 지켜주셔서 그 발걸음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물결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를 남미를 중동을 아시아를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로 한번 격려해드리겠습니다. 멀리 맨하탄에서 오시는데 일기도 그렇고 많이들 나오지 못하셨습니다만 우리 30명 이상이 부르신 것처럼 아주 크게 우렁차게 찬양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영 장로님께서 같이 또 도와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아침에는 이삭선교회에서 찬양을 드리시게 됩니다. 우리 이삭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Genesis chapter 15 verses 1 to 21.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달까지 내 자손을 내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 읽습니다.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계속 굳습니다. 어젯밤에는 눈이 와서 살짝 자동차를 덮더니 아침에는 또 비가 오는데 오늘도 미끄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5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이제 만드시고 아브라함에게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은 다 너희가 누리고 또 즐기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위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위 계약이 파기가 되고 사람이 타락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있고 노아를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결국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한번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홍수의 시기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의 식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은혜 계약, Grace Covenant라고 하는 한 계약이 선포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그러한 많은 계약과 언약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약속, Old Testament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 다시 말하면 구약은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래서 뉴 테스타먼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디아데케라고 하는 재림하신 심판주에 대한 그러한 언약을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구약은 베리트라고 하는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도 있고 많은 그런 언약들이 있는데, 대부분 은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반적으로 여러 번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은혜 계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계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인하여서 사람이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은혜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언뜻 보면은 아브라함의 한 가정에 가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계약이지만은, 사실은 여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씨가 바로 구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고, 엘리에셀이든지 다른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상속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곧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무려 298번이나 사용이 되었는데 두 가지로 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서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covenant 이런 의미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베리트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15장을 읽으면서 보니까 중간에 10절과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16절 가운데 17절을 보니까 고기를 쪼개어서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피를 흘려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약속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묻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그러한 징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구약의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에서 쓰는데,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쪼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양쪽으로 놓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약속을, 우리 한국에서는 약속을 맺는다, 약속을 한다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은 약속을 쪼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을 쪼개셨는데, 벌써 이 15장에서부터 오셔서 고난받고 찢기실 메시아를 암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어서 증표를 삼아 죽음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인데,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온 몸을 다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은혜 계약이 신학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한 가문의 은혜 계약을 통하여서 전 성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만 나오는 자가 상속자가 되고, 엘리에셀이든지 다른 집안에 있던 그 하인들 중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고, 그 상속자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이삭이어야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대전제로 창세기 15장에서 밝히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세인으로부터 손가락질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원한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기독교를 이제 들어와서, 물론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만은,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여러 종교 가운데에서 그래도 기독교를 내가 선택을 했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처음 입문했을 때, 기독교 신앙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나가는 그러한 것이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도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과 연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면은 이 언약의 신비, 카브넌트입니다. 미스테리어스 카브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비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신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유일성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도 서울 가고 저리로 가도 서울 가고 뭐로 가도 서울 가고 이리 돌아가도 서울 가고 뭐 다 나중에 서울에서 만난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의 종교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증표로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비록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질고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약 한 6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고통이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애굽에 종살이 하지만은 다시 이제 그들을 불러내시겠다고 이미 15장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111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15장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예언적 언약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고, 그 언약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성도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에서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처럼 창세기 15장 오늘 18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효력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시지만은 크게 두 가지의 언약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땅이나 기업을 약속하시는 다른 복을 또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으로는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 있고, 또 축복의 언약으로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횃불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사람에게 구원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건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은혜에 잊지 못한, 특별히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뉴욕에 사는 분들은 세계 지금 수많은 그 인구 가운데에 상위 5% 안에 든다고 했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컴이 얼마나 되시냐고 여쭤보기가 뭐해서 6만 불을 만약에 1년에 벌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worldrichlist.net을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달러나 원화나 다른 환율을 계산하는 조정하는 게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달러로 해서 만약에 1년에 연봉이 6만 불이라고 하면은 그 연봉을 쳐서 넣으니까 세계에서 전체 지금 몇 억 인구예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약 한 750만 번째 부자예요. 750만 번째 부자라고 하니까 0.13%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0.5%도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10만 불을 번다고 하면은 0.01% 안에 들어가는 부자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통하여서 이 은혜와 구원을 받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가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경영해서 열심히 일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 가운데, 아직까지 유효한 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고통을 주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실지라도 적어도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세계의 0.5% 안에 가는 지금 그 웨alth, 부를 누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늘 감사하시면서 아직까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또 아프리카나 오지 같은 데에서 혹은 제3세계 같은 데에서 또 남미 가운데에서 인권이 없는 가운데에 어린아이들이 유린당하고 먹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또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 쪼갠 고개와 같이 그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응답이 마치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시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그 예루살렘 성전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그 가운데로 찢겨주신 예수님의 그 육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지금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으시니까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을 받을 때에 조그마한 동그란 떡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집습니다만 원래는 성찬을 떼는 겁니다. 떡을 쪼개는 겁니다. 그 쪼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중소교회에서는 이만한 백설기처럼 그 무기병이 들지 않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나면서 손으로 이렇게 뜯게 되어 있습니다. 찢는다는 얘기예요. 빵을, 그 떡을 쪼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오늘도 매번 예배마다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개역성경에서는 곧 길이요, 히라보에서는 헤도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히라보의 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the way, 예수님은 길이신데 그 길은 바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에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또 암송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을 나가실 때에 남은 2012년도 12월을 지나시면서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들의 것을 쪼개어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고 언약의 대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꾸준 날씨 가운데에도 새벽 제단 가운데 나오셔서 일십, 백천,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수많은 언약들이 있고 특별히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은혜 계약이 아브라함 한 사람과 가정에 임하지만 이것이 문자적으로 한 가문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이 언약은 곧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언약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쪼개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이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여기저기 아직 인생 가운데 산재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아무리 안 돼도 우리들의 끝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언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 가운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 1월과 2월 달에 있는 그 사역도 바로 이 언약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임한 이 언약의 완성이 이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저희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제 허 목사님과 또 멘도사 목사님과 일행들이 이제 열흘 동안 중남미 7개 스테디움을 다 돌면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오시게 되는데 주께서 그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이제 1, 2월 달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불과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서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 얻었으므로 이제 우리도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오늘도 이제 신학교에서 포럼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신학생들에게 414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신학생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해내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허 목사님과 일행들께서 내일 아침 7시 비행기로 이제 출발하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자로 그 아버지의 언약의 약속대 참으로 대행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참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가 바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주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명 가운데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몸을 쪼개시기까지 참으로 저희들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이제 언약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을 받은 저희들 이제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이제 구원함 받은 이후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 언약을 이어나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탄식하며 어두운 뒤안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지난 2011년도와 이번 2013년도 연초 그리고 이제 2014년도 신년 격도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나갈 터인데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모이는 수많은 어린 심령들과 또 그의 부모들과 모든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에 아버지 축구 사역을 통하여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가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그 심령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깨우치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과 같이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오늘도 주신 바 이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리를 다닐 때에 프로싱과 맨하탄과 아버지 모든 저희들의 삶의 아버지 반경 가운데 나갈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 속에 일어나는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쫓아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질고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진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포포틴의 샘물이 4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터지게 하시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서 아버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아버지 이 포포틴의 샘물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포포틴의 샘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의 중보자가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무지심령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구원함을 이루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신 바 영육간의 강건한 복들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일들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 주님 오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할 수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던 잠에서 깨이게 하시고 졸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졸거나 아버지 등불을 들고 자지 않게 하시고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여서 신랑